오늘은 오늘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요즘 초대장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결혼식 초대장, 돌잔치 초대장, 아니면 집들이 초대, 이런 걸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먼저 축하한다,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생각을 하거나 장부를 보게 됩니다. 그 집이 우리 집에 올 때 얼마 가지고 왔지? 이걸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나름대로 형편에 맞게 또 우리가 선물도 준비합니다. 초청장을 받으면 솔직히 부담도 되지만 이걸 못 받잖아요? 그럼 또 서운한 겁니다. 왜 나한테는 안 줘? 왜 저 사람한테는 주고 나는 초대하지 않는 거야? 이게 서운한 겁니다. 초대장은요, 관계가 좋다는 증거입니다. 관계가 나쁜 사람에게는 초대장 못 보냅니다.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초대장 줄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초대장을 주고받는다 하는 것은 그래도 관계가 좋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초대장입니다. 그건 바로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다 같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기억하시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니까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완벽하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노아에게 좀 특별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는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요즘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죄도 많고 악함도 많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언정 우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노아처럼 우리도 의인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흠도 많고 실수도 자주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살지만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비록 작은 손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여러 가지 선행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노아를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리고 모든 새들도 전부 다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얼마나 멋진 장면이겠습니까? 주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거기 보세요. 방주를 향해서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사자도 호랑이도 토끼도 기린도 코끼리도 독수리도 참새도 모든 짐승과 새들이 전부 다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올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자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담이 없고 문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자기가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높은 담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서 담이 아니라 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담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그런 말 한 번씩 해봤죠. 어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네. 이 말 자체가 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 새 가족이 이 교회는 나를 정말 환영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은 새 가족을 향해서 벽이 아니라, 담이 아니라 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부족해서 교회 못 가.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십시오. 괜찮아. 방주도 교회도 원래 부족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도 생명의 문이, 구원의 문이 허락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성경 보세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술집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라합의 집에 빨간 줄이 메어져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마침내 그 라합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성경에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신다니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개라고 이야기했던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상처를 받을 텐데 이 여인이요, 세상에 옳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마음과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와,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다섯이나 있었던 행실이 아주 옳지 못했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피해서 숨어 다니는 여자가 당당하게 사람에게 나가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란 말입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지요. 사람들은 분노에 차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들 돌을 내버려 두고 떠났죠. 단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갔느냐? 여인이 보고 다 돌아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여인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입니다.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받아서 욕먹었습니다. 무시받고 미움받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일제순사 앞잡이라 그래 욕먹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예수 바라보고 왔을 때 예수 만나가지고서 구원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무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만나 구원받는 이야기로 가득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요, 바로 우리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방주, 옛날 노아의 방주는 타지 못했지만 그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노아의 방주인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노아가 몇 살에 홍수가 났습니까? 600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480세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마침내 600세가 되어서 이 노인네께서 방주 안으로 동물들과 그리고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겠죠. 저 노인네 평생 산에서 배만 짓더니 드디어 들어가네. 저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야? 저렇게 한심한 노인네가 있나? 바보 아니야? 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곧장 시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노아야 산에서 방주를 지어라 할 때 하나님께 노아가 왜 산에서 지어야 돼요? 왜 배를 지어야 돼요? 왜 제가 해야 돼요?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지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믿음 안에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은 언젠간 믿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은퇴하고 시간 나면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오늘이 기회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로 미루다 보면 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에이 귀찮아. 나중에 조용할 때 가지 뭐. 에휴 거기 또 사람들 많은데 내가 키도 작고 또 어떻게 또 볼 수 있겠나. 나중에 보지 뭐. 이랬다면은 그가 구원받을 기회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오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결코 단순하고 쉬운 것 아닌 것 제가 압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도 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도 집에 할 일도 많잖아요.
가야 할 곳도 많잖아요.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듯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새 힘과 능력과 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지금 드리는 예배, 바로 이곳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하늘의 창이 열리고 큰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무섭고 지겨운 대홍수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멋진 대사가 있었어요. 황금보다 소금이고 소금보다 지금이다 하는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작가가 정말 기가 막힌 대사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걸 많이 씁니다. 황금보다 소금이요, 소금보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지도 모른다, 그런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오늘 이번 달 금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지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누가 음식 대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먹는 그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사주는 거 먹으면서 이거 저기 어디 갔더니 거기 기가 막히게 잘하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지금 마시는 커피가 가장 맛있는 커피이고 지금 드리는 예배가 가장 은혜롭고 생명이 넘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먹고 쉬고 사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합니다. 오늘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지금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도 축복으로 선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옛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방주인 교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옛날에는 오직 노아의 방주였고 지금은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이 방주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명에 있는 KTX는 3초만 늦어도 못합니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냉혹합니다. 시간 되면 딱 닫혀버립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문 닫히기 3초 전에만 오면은 탈 수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럼으로써 오늘 지금 천국행 열차를 타는 행복한 성도로 이 복된 세상, 때로는 험한 세상, 아름답고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받았던 것 같이
생명이 있는 동안 참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